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할렐루야 성가대를 통해 우리가 귀한 찬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에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안에 참된 기쁨이 있음을, 평안이 있음을, 또 그 이름만이 우리의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며 또한 우리를 늘 살게 하는 이름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시는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우리의 삶 안에 어두움들이 물러가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관계 사이사이 막힌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주장하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하늘이 참 맑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리기 전에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중보 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그 기도 제목을 한 줄 문장 쓰는 게 저는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번 주 기도 제목을 고민하다가 하나님 좀 진짜 비가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비 좀 내려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늘에서 단비를 내려주셔서 좀 모든 생명들이 좀 회복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 기도 제목들을 적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기도를 했는데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그래도 비가 좀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사실 저한테는 그게 되게 감사했습니다. 아, 진짜 하나님이 그래, 일단 이것 좀 받아두어, 이것만 일단 보낼게. 우리가 마치 자녀들이 뭔가를 요청했을 때 마음은 이만큼 주고 싶은데 지금 상황상 형편상 다 줄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급한 대로 좀 이거 가지고 가, 일단 쓰면 엄마가 아빠가 따로 또 보내줄게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제가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들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그렇고요, 서로 우리 모든 관계도 그렇고 꼭 크고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감동을 주는 것은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사소한 거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잔잔하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지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또 잘 지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말을 잘하는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침묵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침묵이라는 건 그냥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꾹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 우리의 영혼 안에 이미 너무나 많이 배어있는 오염된 마음들과 그 말들을 씻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시에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실 수 있도록 말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과정이 곧 침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침묵은 넓게 보면 기도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침묵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에서부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맡겨드릴 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말도 그냥 하늘 속에서 허공으로 흩어져 버리는 말들이 아니라 권위 있는 말이 되고 능력 있는 말이 되고 또 지혜로운 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3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지기를 세워주소서. 이렇게 우리가 침묵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말을 잘하는 방법,
두 번째 시간으로 듣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듣기에 관해서, 경청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택한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은 다윗이 죽고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그 직후의 말씀입니다.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말씀인데요. 역사 속에 많은 나라들, 또 어느 시대나 그랬고요.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사회에서도 지도자가 바뀔 때, 정권이 바뀔 때면 항상 사회가 어수선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새롭게 그 막중한 책임을 맡은 지도자의 입장에서, 왕의 입장에서는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없죠. 한두 가지 해야 할 게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새로 즉위한 왕이라면, 또 대통령이라면 그 많은 해야 할 일들, 하고 싶은 일 중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할까요? 한번 우리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합니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인사 문제죠.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능한 인재를 잘 발탁해서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는 것, 사실 그게 가장 큰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오늘 열왕기상 성경 가운데에 새롭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솔로몬은 그 자신의 신하들, 제사장과 군사령관과 고위 관료들을 세우는 이 인사 조치에 관한 말씀은 열왕기상 4장에 등장을 합니다. 4장에서야 인사 조치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요. 그 대신 솔로몬이 그 중요한 일보다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있어서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큰 산당이었던 이 기브아 산당이라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린 겁니다. 일천번제. 우리가 일천번제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일천번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천번제와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일천번제는 일천번, 횟수, 제사의 횟수나 시간이 아닙니다.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 그만큼 아주 큰 규모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해서 일천번제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일천번제의 의미가 때로는 왜곡되어서 오용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일천번제는 횟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던 큰 제사, 큰 예배를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린 횟수나 시간, 또 제사의 규모가 아니라 일천번제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그만큼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만큼, 예배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겠습니다라는 헌신의 마음을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는 참 소중한 것이죠.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제사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천번제를 드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솔로몬을 먼저 꿈에 찾아오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꿈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중요한 계시의 수단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백성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통로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에게 그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만약 오늘 밤 우리 성도님들이 주무시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설레이고 깜짝 놀라고 흥분되고 그럴 것 같은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자녀의 결혼, 취업, 가족의 건강, 많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텐데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꿈에서라도 저도 구하고 싶은 게 참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게 필요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에 솔로몬이 먼저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했기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나에게도 왕이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꿈에 찾아오신 하나님께 이런 말씀, 이런 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만나는 그 많은 만남 가운데에 인사치레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솔로몬이 평소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늘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와도 함께 해주셨고 또 그 은혜가 나에게까지 흘러내려서 내가 왕위에 오르게 해주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평소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생각 속에 깊이 배어 있었기 때문에 꿈속에서도 하나님께 물어보셨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솔로몬의 이 고백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입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린 후에야 솔로몬이 그 다음에 진짜 자신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런데 이 간구도 보통의 사람과는 조금 다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은 먼저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종. 그리고 하나님, 제가 왕이 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작은 아이입니다. 어떻게 출입할지를 모릅니다. 언제 말해야 되고 언제 일어서야 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이 소중한 백성들을 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작은 아이인데 어떻게 왕의 소임을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말합니다. 하나하나, 이 말 하나하나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말 겸손히 낮추는 그 겸손함들이 깊숙이 배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참 특별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에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듣는 마음. 그런데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냥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구나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한번 깊숙이 좀 더 가만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듣는 마음이라는 게 솔로몬, 이제 막 왕으로 부임한 이 솔로몬의 입장에서 듣는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만약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듣는 마음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듣는 마음이란 무엇이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그리고 솔로몬이 기록한 솔로몬의 많은 잠언 말씀들 그 모든 말씀들을 참고하면 그것에 바탕을 두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듣는 마음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 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이때는 이렇게 하고 싶으실 거고 이런 생각을 나에게 원하시겠구나. 그 마음이 하나님께 구한 듣는 마음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듣는 마음은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지혜로운 마음. 그런데 잠언의 말씀에 따르면 지혜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혜는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은 참 지혜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곧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고 따르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백성을 잘 재판하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선과 악 그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고 잘 분별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솔로몬이 구한 이 듣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늘 하는 듣는다는 것, 이 듣는다는 것이 단지 무엇인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또 이해한 만큼 닮아가기 위해서,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으로 우리의 시선과 모든 방향들을 말하는 그 사람을 향해 귀 기울이고 따르고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 곧 듣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바로 듣는다라는 이 의미를 잘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경청입니다. 경청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이 지혜롭게 말할 수 있고 또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고요. 친밀하게 관계를, 사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경청한다라는 것, 우리가 잘 듣는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한자 경청이라는 이 단어 안에 그 답들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습니다. 한자 경청의 경자는 기울일 경자입니다.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꼿꼿하게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기울이는 것이지요. 기울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울일 경, 이 경자에 담긴 의미이고요. 청자는 들을 청자입니다. 그런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들을 청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안에 6개의 한자가 담겨 있습니다. 귀이자, 임금왕자, 열십자, 눈목자, 한일자, 그리고 마음심자. 이 6개의 한자, 그 각각의 의미를 우리가 조화롭게 한번 합쳐서 의미를 부여해 보면 이렇습니다. 듣는다는 것, 들을 청자의 의미는 우리의 귀로는 마치 왕의 말을 듣는 것처럼 겸손하게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눈으로는 10번 상대방을 바라보고 주목하면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대방과 한 마음으로 입장의 동일함, 상황의 동일함으로 다가서면서 들어서 결국은 이 듣는다라는 행위를 통해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 마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경청한다는 건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기울여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간다.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가 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어떤가요?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할 수 있는지, 사람들과 소통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경청이란 단어를 통해서 조금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에게 더 놀라웠던 사실은 신약 성경에 쓰인 이 헬라어 중에서 경청한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에크레마마이라는 단어의 뜻이었습니다. 헬라어 에크레마마이라는 뜻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의 귀를 나에게 말하고 있는 사람의 입술에다가 걸어놓는다는 것입니다. 내 귀를 나와 말하고 있는 상대방의 입에다 걸어둔다. 그만큼 잘 듣기 위해 마음을 집중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그렇게 귀 기울여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경청의 방법, 이 역시나 경청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좀 풀어놓은 그런 구체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대화의 전문가, 코칭, 심리 상담 전문가 중에 김윤나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요, 책도 여러 권 썼는데요. 이 김윤나라는 작가는 말그릇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책에 실린 몇 가지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자기만의 말그릇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말그릇. 어떤 사람은요, 항아리만큼 아주 크고 넓은 또 깨끗한 말그릇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그릇이 크기 때문에 들어온 말들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습니다. 그릇이 크기 때문에 여러 말, 다양한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고요, 다양한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라는 건 곧 그 사람을 내 삶 가운데에 담아낸다, 품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항아리만큼 말그릇이 큰데 어떤 사람은 정말 간장 종지만큼 요만한 아주 작은 말그릇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우선 말이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그릇이 작기 때문에 한마디만 들어도 요 사람의 요만큼의 얘기만 들어도 금방 말이 다 흘러 새어나가는 것이지요. 잘 듣지 않고 말그릇이 작기 때문에 자기 말로 가득 차 있고 자기 말하기만 바쁩니다. 다른 사람의 뒤에서 사람의 흉보는 거를 좋아하고요, 같은 말을 해도 꼭 나쁘게 말합니다. 기분 나쁘게.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말그릇이 항아리처럼 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간장 종지만큼 진짜 요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장 종지만한 사람들, 많은 사람의 말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품을 수 있겠습니까? 품지 못합니다. 담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도 버겁기 때문이죠. 그래, 이렇게 사람을 말그릇에 비유했던 이 김윤나라는 작가가 우리가 평소에 일상의 대화 가운데에
잘 들을 수 있는 이 경청의 기술에 관해 말하면서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실 듣기입니다. 사실 듣기.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상대가 말한 내용을 정리해가면서 듣는 것입니다. 정리해가면서 사실을 하나하나씩 정리해가는 것이죠. 가령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저기 있는 저것 좀 가져와 라고 누가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이 했든 선생님이 했든. 그런데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가서 가지고 오는데 웬걸? 가지고 온 게 다른 겁니다. 말을 잘 들은 겁니까? 안 들은 겁니까? 응,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은 했지만 정작 엉뚱한 물건을 가져다 둔 거죠. 서로가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았는데 완전히 다른 말을 주고 받은 겁니다. 우리의 대화 중에서 이렇게 내가 말한 것과 누군가 듣는 것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해가 생깁니다.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대화를 나눌 때 그래서 우리가 그냥 대충 네,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이렇게 대화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사이사이에 이런 의미지, 네가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거 맞아? 이거 맞지? 이렇게 상대가 말한 내용, 그 사실을 조금씩 하나씩 정리해 가면서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잘 들을 수 있고요, 잘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실 듣기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 듣기입니다. 감정 듣기.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잘 파악해 가면서 듣는 것입니다. 속상하겠다, 힘들었겠다, 슬펐겠다, 답답했겠다, 불안했겠다. 대화를 나누면서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나에게 표현하고 있는지 감정 단어로 그때그때 소통하면서 대화를 듣고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우리의 대화,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우리가 감정 단어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힘듭니다. 우리는 감정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건조하게 대화 자체로 그렇게 대화를 나눌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감정 단어를 쓰지 못하고 상대방의 대화 가운데 감정을 읽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자신이 자기 감정을 평소에 잘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번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 힘든 일이 생길 때, 답답할 때 어떻게 내 감정을 표현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짜증나, 힘들어, 귀찮아,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자기 감정을 그냥 덮고 넘어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 감정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 대화를 나누는 누군가의 감정도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기쁨, 평안, 행복함, 슬픔, 분노, 좌절, 두려움, 이런 우리가 느끼는 복잡하고 다양한 감정들을 가만히 느끼고 이해하는 그런 노력들,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또 대화를 나눌 때도 상대의 감정을 잘 듣기 위한, 알아차리기 위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듣기 방법, 경청의 방법인 감정 듣기입니다. 세 번째는 핵심 듣기입니다. 핵심을 듣는 것이죠. 말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분명 말로 다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로 하진 않았지만 분명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알아주었으면 하는 그 진짜 속마음, 진짜 메시지가, 핵심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대화를 나누면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그 핵심 메시지, 진짜 마음,
진짜 하고자 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이며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평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콕 집어서 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반대로 그냥 불평처럼 불만처럼 툭 던지고 넘어갑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사무실에 나와서 식당가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국밥을 먹기 위해서 국밥집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야, 진짜 날도 더운데 저게 넘어갈까 입에? 저거 먹으면 땀만 삐질삐질 흘리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 속에 이 말하는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이 사람의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우리 성도님들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죠. 이 사람이 지금 먹고 싶은 것,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진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국밥처럼 뜨거운 게 아니라 냉면처럼, 콩국수처럼 그냥 좀 속이 좀 시원해지는 그런 게 먹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야, 우리 냉면 먹으러 가자, 콩국수 먹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유독 사람들은, 우리들은 그렇게 콕 집어서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돌려서 약간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나눌 때 상대의 속마음이 뭔지, 진짜 뭘 원하는 건지 그 핵심을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듣기, 감정 듣기, 핵심 듣기. 요 세 가지만 바래도 우리 성도님들 안 하고 말지, 그거 참 힘들다, 귀찮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잘 듣기 위해서, 잘 소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세 가지 정도의 경청하는 마음들이,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또 누군가 대화를 나눌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이 경청하는 모습과 거리가 멀 때가 참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예 들으려 하지 않거나 또 몇 마디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그냥 툭 잘라서 끼어들거나 이미 다 판단하고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말을 자르고 상대가 말하는 걸 듣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요, 충고, 비판, 비난, 이런 말을 하는 게 은연중에 우리의 대화 습관 가운데, 모습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경제력에서도 그나마 좀 더 나았다, 이 말보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더 나으니까 내 말 들어봐,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화를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 상대보다 내가 낫다라고 하는 교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들을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 가운데에 자연히 실수가 많아지고 오해가 많아지고 크게는 다툼, 갈등으로 번지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듣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한참 말했는데, 다 말했는데 못 들었다. 뭐라고 말했지? 난 몰라. 이렇게 말하고요, 말한 것과 전혀 다른 의미를 받아들일 때도 있고요, 말 다 했는데 입 꾹 다물고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사람이 참 이런 대화를 잘 못하는,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일까? 성경의 인물을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최근에 새벽 기도회 때나 또 이제 오후 예배 때도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사무엘상 18장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사울의 모습이 제가
떠올랐습니다. 사울의 모습이 참 어떤 모습인가를 생각해 보면요, 18장 사무엘상 18장 말씀에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군대를 이끌고 개선 행렬을 벌이고 있습니다. 승리를 하고 돌아온 이 사울과 군대를 여인들이 나가서 환영합니다. 노래를 부르고요, 막 춤추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순간, 그 기쁜 순간에 여인들이 부른 노래를 듣고 마음이 상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노래를 듣고 사울이 크게 분노하고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자기 왕위를 위협하는 위험한 인물로 생각하고요, 이때부터 다윗을 죽이기 위해 사울이 혈안이 됩니다. 분명 다윗은 자기 목숨을 걸고 블레셋과 나가서 싸웠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관심은, 사울의 마음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해 또 자기의 신하로 헌신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백성들의 인기, 자기 인기와 자기 왕위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울의 마음 때문에 사울은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노래로 듣는 게 아니라 자기에 대한 조롱, 다윗을 찬양하는 걸로 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사울이 잘못 들어서 두려움에 휩싸이고 불안에 휩싸이고 점점 괴물로 변해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이렇다고 합니다. 사람은 좋은 말, 참 우리에게 뼈가 되는 그런 말, 많은 충고와 조언을 들어서 변화하기보다, 감동을 받기보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더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방법, 그 첫 번째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경청하는 것입니다. 이청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청득심,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사람의 말을 잘 들으면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이 나에게 다가오게 되고 공감하고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사람의 말을 잘 우리가 경청하게 되면 비록 내가 생각했던 기대와 계획과 조금은 다를지 모르지만 서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실 수 있는 신뢰라는, 공감이라는 든든한 바탕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이 듣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 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구해야 하고 구할 수 있지만 가장 먼저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말을 하고 싶고 많은 충고와 조언을 할 수 있지만 먼저 귀 기울여 듣는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관계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리라 확신합니다. 경청하는 마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 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소통과 사귐을 통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의 말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교만과 비판과 시기와 분냄의 말들을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또 서로를 향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고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눈빛으로 듣게 하옵소서. 열린 가슴과 공감하는 몸짓으로 듣게 하옵소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듣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